네,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요.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며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이 그랬으니까 지난주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것처럼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었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영원히 365일 쉬지도 않고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기쁘고 즐겁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안 갔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배라는 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도대체 예배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며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예배가 뭔지를 먼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며, 그렇다면 이것이 안 돼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특히 산업인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산업기능 선교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현장이 된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 본당으로 같이 가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어떤 지혜와 어떤 것들로 다 이야기를 해도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몇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단 첫째로 하나님은 말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존재.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도 없어요.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불안하지도 않으시고요, 조급하지도 않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안한 마음에 빨리 뭘 해보려고,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이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와는 다르세요. 우리들은 계산을 해요. 우리들은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야 해요. 우리들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쟁취해낼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이에요, 한번 뜻을 정하면
그 결단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죠. 기분 좋으면은 막 뭐라도 해줄 것 같고, 기분 나쁘면은 하나라도 안 내주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되게 단호하세요. 한번 뜻을 결정을 하시면은, 어려움이 있을 걸 알고도 그 뜻을 성취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것도 400년이 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은 백성들이 어렵네, 아이고 어떡하냐 하고 이쯤 됐으면 알아들었겠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요, 그 뜻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시고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게 다르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단하신 것, 뜻을 정하신 것을 완수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를 우리가 좀 이따 가서 들을 건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구나 라는 여러분들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구에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우리 산업인들이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딱 3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그거를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 분명히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3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치유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역사할 거다.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거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산업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산업이, 아까 류 목사님도 조찬당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산업인들 또 이번 주간에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게 있고, 말 못할 어려움이 사실은 있고, 뭐 산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거니와,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또는 자녀에게 어떤 또 건강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막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산업인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원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근원을 치유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어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주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원을 치유하는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니까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237 5천 종족, 저 다민족과 후대들을 살리려면은요, 오늘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산업, 내가 해야 되는 전도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저 본당에 와서 앉아있는 산업인들, 오늘 그들을 살리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전도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근원을 치유하는 최고의 기회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근원적인 힘, 없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없던 거. 없어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져야만 세계를 치유할 수 있고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없는 게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그거를 24하는 시스템.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4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할 때에 근원을 치유하시고 근원을 치유하시고 세상에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 보이면은요, 설령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지만요,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정말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아는데, 그렇다면은 세상에 없는 힘, 근원을 치유하는 그 비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교구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또는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 있어서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지역에 갔다. 나는 그렇게 선택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지역을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역에서의 만남. 또 여러분들 가정 가문, 저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좋으시겠어요.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안 좋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사명,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곳이 나의 현장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있는 가정, 지역, 교회, 또 여러분들이 가는 산업, 이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은 뜻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봤죠? 자, 12장 조금 긴데 12장 4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4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드리며 각자의 현장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산업기능 선교국이 올해 가야 되는 방향,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저주와 사단을 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예배요. 그 예배 회복하는 먼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산업기능 선교국이, 이거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 주보에 24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망, 이게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여튼 언제든지 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119 이렇게 그냥 언제든지 그냥 뭐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좀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도해 보세요. 개인 번호를 쓰기는 조금 그렇고요. 또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막 누군지를 우리가 다 알면은 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사람인지라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좀 이렇게 좀 산업기능 선교국 안에서 좀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번호 하나, 이렇게 119 우리가 번호 누르듯이 이렇게 좀 누를 수 있는 번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왜냐,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올해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중보해서 기도하고요, 그 현장에 같이 찾아가고요,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요. 올해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